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을 발휘했던 모세의 그 삶의 여정이 이제 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의 사명 가운데서 여호수아에게 그가 담당했던 역할을 이제 이양하는, 그러니까 위임하는 그 장면을 남겨두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했는가라고 하는 그 축복의 내용이 오늘 신명기 33장의 주요한 컨텐츠를 좀 이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방식은 이전의 족장들이었던 선조들이 죽음을 앞두고서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는 방식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것을 또 기억하게 하고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죠. 6절에 이제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서 24절에 아셀에 이르기까지 12지파에 관한 축복의 내용들이 각 지파별로 뭐 짧게 혹은 조금 더 분량이 있게 기록이 되는데요. 시므온 지파만 제외하고 모든 지파를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왜 기록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들이 있지만 뭐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우선 예전에 그 족장들이 그 후손들을 축복했던 그 축복의 내용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어지죠. 그러나 이 족장들이 갖고 있었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기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축복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축복한 것을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힘이 그 축복에 있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 선조가 그 족장이 후손들에게 어떻게 축복했느냐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 축복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는가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하는 또 하나의 키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마찬가지로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를 축복하고 있는 이 내용은 앞으로 그 지파가 어떻게 또 어떠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또 예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르우벤으로부터 이제 아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축복들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처럼 그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주어진 축복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지파를 지목하고 주어진 축복이기 때문에 이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한 영적인 해석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일어나기 좀 어려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축복의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적용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각 지파를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한 방식으로 축복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지파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 각자에게 유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볼 때 모세의 이 축복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어떠한 방식으로 축복으로 임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은 족장들이 주었던 그 축복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영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애칭인 여수론이라고 계속 불려지게 되어지는데요. 축복의 과정 가운데서는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모세가 지금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향해 축복하고 있는 이 기본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오늘 신명기 33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6절부터 25절까지는 각 지파별로 각 지파의 어떤 세밀한 상황에 맞춰서 모세가 주고 있는 축복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제외하고 그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하기 그 이전과 지파별로 축복을 주고 난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단락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조금 더 영적 이스라엘로서 우리에게 이 모세가 준 축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모세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 전반부와 후반부,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좀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 장면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러한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되어지는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2절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굉장한 우리와는 명백하게 차이가 있는 분으로 이제 이해하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경험을 이렇게 한 줄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실 때, 그러니까 이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의 만남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보여집니다. 1만 성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1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다라고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불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의 이해는 무엇이냐면 그 오른손에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을 갖고 계셨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임하신,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 속에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왜 그럼 이곳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그 이해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3절의 설명이 덧붙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모든 전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의 전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백성은 그 발 밑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림이 이제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들려지게 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야곱 총회의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대로 그들이 대를 물려가면서 보존해야 될, 그리고 따라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땅이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기업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물질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넘겨주면서 이것이 야곱이라고 하는,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태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5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의 이 그림은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존재했을 때 어떠한 구도가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그러니까 그 왕에게 백성을 다스리는 모든 그 리더십들이 다 모이게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때 이 지파들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그 왕이라고 하는 왕을 머리로 하여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가 하나의 몸으로 이루게 되어진 어떤 그림, 이것이 지금 기본 전제 속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광야의 시기를 통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도 속에서 지금 그 이스라엘의 각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26절로 가게 되어지면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없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늘로부터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어떤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어진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다. 너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설명을 계속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희의 대적을 쫓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하게 되어주고 또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29절은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게 되어주고요.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이스라엘 말고는 없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통하여서 그들이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를 돕는 방패고 너의 영원한 칼이라고 하는,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너를 돕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왕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시는 이 어떤 상황을 놓고 그렇기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서 이 부분을 좀 해석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지나치게 좀 강조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할 수 있냐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이 축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었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축복이 되었는가를 넘어서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모세의 축복의 기도는 그것이 현실로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다면 이 모세의 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셨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왕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왕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모든 그 몸의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림은 이렇게 그려졌고요.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각 삶의 어떤 영역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진 축복에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각각의 지체들이 맡겨진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허락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체의 분량에 따라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체들을 축복하실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러나 그 각 지체들에게 주신 축복을 아우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 다시 얘기하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공통적일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칼이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벌이게 될 전쟁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놓여진 우리를 향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처럼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 그의 전 삶을 통하여서 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남겨야 될 축복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동일한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질 때에 그 다스림에 관한 이야기를 근거로 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이 세상을 축복하는 모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남겨진 이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땅을 결국은 축복하고 또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느냐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정의가 우리에게 임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세상을 축복하는 방식으로, 또 세상을 축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모세라고 하는 탁월한 리더십의 한 사람이 그의 사명을 마무리하고 있는 장면을 마주하며 우리가 이 땅을